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운 이를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굴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물을 막았고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김형석 교수의 여러분이 김형석 교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제자로 지원을 했을까요? 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간접적으로 그분의 사상을 배우려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죠? 네,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요? 지원을 했겠죠.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지원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죠. 네, 여기서 퀴즈 하나.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 한 사람만 된다면? 네, 그래, 윤경 씨가 말해봐요. 플라톤. 예. 이 두 부자는요, 책 읽고 이 상식이. 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만일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가서 제자가 되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기회가 지금 없다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분의 책이 또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이죠. 자, 우리가 김형석 교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책을 읽으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못했어도 그분의 사상을 좀이라도 알려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했어도 그분의 사상을 알려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책이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기에는 하라는 설교를 했고 2사분기에는 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고 3사분기에는 비유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씨를 가서 뿌리는데 떨어지는 장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요. 씨를 가서 뿌리는데 4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다가 습기가 부족해서 말라버린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다 하는 이야기잖아. 예.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말씀 끝에 보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외치시되 그 말은 아주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게 뭘 들을 귀 있는 자는 뭘 외치시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어?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새가 먹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지만은 시들어버리고, 가시떨기 쪽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결실을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상식적인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잘 들어야 된다.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비유라고 하는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해석. 해석이 뭐냐? 그래서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들을 귀 없는 자는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소리 왜 또 씨부리고 있어? 누가 그거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거 일반 상식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내가 비유를 들어서 한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 깨닫고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해봤자 헛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사람은 물어서 알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설렁 듣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귀 없는 자들은 아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반박이나 하려고 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나 하려고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알만한 사람, 받을만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진주를 줘야지.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옛날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게 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를 때는요, 그 동네 다이아몬드가 돌아다녀도 개나 물고 다녔지 사람은 주워다가 그걸 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진주가 뭔지 모르고 진짜 진주를 줘도 애들은 구슬치기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도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아, 예수님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이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이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은 내가 왜 했냐?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왜 했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빼앗아 가는가 하면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은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마음 안에 심겨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안 계실 것 같이 보이네. 예.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저게 뭔 이야기야, 무슨 소리를 저렇게 장구하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금방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문 밖에도 나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예. 문 밖에도 나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예? 듣는 순간에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마음이 단단하고 목이 뻣뻣하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마음에 심겨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딱 채가버리고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런 말. 자, 그 다음에 바위 위와 같은 마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밭에 보면 바위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밭을 개간하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밭을 개간하는 거. 네.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요, 우리 산도 아닌데 남의 산인데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 베내고 그걸 나무 등커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요 바위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어. 그런 곳에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려요. 자, 바위 위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 아, 좋다. 아니, 그렇구나.
받아. 일단 받아.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지를 못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이 내리질 못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 시련이 올 때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보면 믿음 생활할 때요 시련이 와요. 시련이 와. 믿음 생활만 할 때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시련이야. 네? 그런데 하필이면 믿음 생활 시작하고 또 시련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 해가지고 시련이 왔나? 그러고 떠나버려. 응?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믿음 생활 다 하는 것처럼 막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몇 번 겪은 사람들은 이래. 누가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위험한데 얼마나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네? 처음에 난 믿어서 너무 좋다. 뭐 나는 뭐 이제는 뭐 하나님하고 살 거다. 막 좋아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면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 40여 년을 목회했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은 마음에 확 닿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개척할 때 내가 묵는 집 옆집에서 내가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가 우리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 믿고 예배당을 딱 얻었어요. 그분들 믿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또 와서 보고는 여기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이것까지 샀어요. 이걸 딱 준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분들하고 한 4-5명 많으면은 7-8명 데리고 올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4-5명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간식까지 준비하고 딱 예배드리고 딱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찾아갔어요. 아니 어찌 안 왔냐? 미안하다.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준비했어요 또.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황망하더만. 그래서 이번까지는 좀 믿어보자. 그 다음 주에 또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딱 열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사람 참 죽겠더만. 네? 자기들만 믿고 다 이걸 새를 얻고 말이야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한 10분, 15분 지났는데요. 누가 쓱 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요 할머니가 요 아이들 5명을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앞에 바퀴 하나, 양쪽에 바퀴 2개. 트라이 이렇게 트라이시클. 그 자전거처럼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 태워 갖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요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예배당 얻기 전에 몇 달간을 그 빈민가에서 야외 주일학교를 했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몇 달간.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할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얼마나 신이 나든지 말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할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는데 이 애들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애들 언어는 못해. 따갈로는 못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영어를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할머니도 영어를 능통하지 못하지, 나도 능통하지 못하지, 애들은 못 알아듣지. 참 죽겠는 거야, 죽겠어. 에? 그때는 마음이 이씨 오질 말지. 왜 가지고 내가 이게 막 속을 태우냐. 그래가지고 뭐 준비한 설교는 다 그만두고 그냥 How are you? 굿모닝 뭐 해가지고 몇 마디 하고 이 할머니가 통역하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한 두세 달을 이 애들을 데리고 막 열심히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간식비 줘갖고 그 할머니가 자기 준비한다고 그래서 매주 빵 같은 거 사와갖고 주고 몇 달을 잘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됐어. 홍수. 그래갖고 이 빈민가 나서 그 동네가 전부 막 물바다가 됐어. 응? 막 흐레가 막 떠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장화도 사고 삽도 사고 막 해가지고 막 가서 집을 막 해줬어요. 막. 그 다음 주부터 엄청 이제 할머니가 더 열심히 잘할 거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아이 진짜. 예. 또 찾아가고 그래도 안 와. 내가 가만 생각, 지금까지도 내가 그 원인을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나올 게 있나 해가지고 왔는지. 예. 이제 자기가 집 수리까지 다 해줬으니까 더 이상 뭐 받기는 좀 그런가 해서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가면 내가 그 집 찾아가는데 안 나와. 예. 그러니까 무언가 좀 하는데 쉽지만 어떻게 해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시들어버려. 자, 그 다음에 같이 뭐냐면 가시떨기 같은 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는 자라는 것 같아. 열심히 자라요. 여기는 뿌리가 말라지지도 않아. 열심히 자라요. 끝까지 자라요. 근데요, 가시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 예. 그래서 뭘 식물을 심어놓고 풀을 안 뽑아주면요, 그 속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요리디 열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예? 가시가 다 덮어가지고. 이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가시 같은 마음이 뭐냐면 그 식물보다 뭐가 또 빨리 자라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향락에 빠지면 그런 것들이 더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질 못하고 이 생의 향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재물의 염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빠지면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가시밭에 뿌려진 것과 같아.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부하려고 하면 시험에 걸려, 올무에 걸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하잖아요. 주식. 주식. 네. 주식 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잘 하세요. 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세금을 빼가지고 주식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한가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 네. 주식은 뭔가 하면 내가 돈을 어느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자라서 이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주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했냐면 정리 적금 같은 걸 해요. 적금하면 그 은행에서 그걸 투자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내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가 투기가 돼버렸어요. 응? 그래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주식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투기. 예. 그냥 그것 쳐다보고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예? 그리고 떨어지면 팔아야 되냐 오르냐 팔으냐 이러면 이게 투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예? 자, 전세금 빼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 맛을 한번 봐라. 응? 그래갖고 맛을 한번 봐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에 그 맛이 들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네, 끝장나는 거예요. 예? 투기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투자. 누가? 전원주 씨가 누가? 하이닉스 투자를 뭐 언제 뭐 30년 전에 했다나 뭐 했다나. 그뭐 그냥 막 대박난 건 30만 원짜리가 아니면 뭐 300만 원 되고 뭐 이거. 네, 대박난. 근데 100만 원 할 때 샀다가 90만 원 했다가 팔 때 110만 원 되면 살까 팔까 맨날 이러고 다니면 곤란해.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 투자, 투기하면 안 돼요. 네. 하이닉스가 좋겠다 그러면 딱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지. 예, 밤낮 없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가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예? 금은방을 터는 것도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것도 돈 때문에, 맨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 관리를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 돈은 부지런히 벌되 돈에 매이면 안 돼요. 예? 돈을 벌려면 이렇게 성실하게 차곡차곡 벌어야지 투기해가지고 벌려는 생각을 가지면 정신이 썩는 거예요. 정신이 썩으면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아이고 나는 땅속에 파묻었다 갖고 왔습니다. 예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거를 취리하는 자들 은행에다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오지 이 사람아. 그걸 땅속에 갖다 묻어놨어. 악하고 게으르다. 응?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 투자는 할 수 있어요. 은행에 맡기는 거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투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영혼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하면 돈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시뻘겋게 그것 쳐다보고 있으면 올무에 걸려.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멸망만 찾아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 예? 아이고 그만하지 뭘 자꾸 했어 그러면 안 돼. 예?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인생 살아가는데 넌 생각해봐요. 예?
스승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스승 있는 사람하고 인생이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부른 게 하나 있어요. 멘토, 멘티. 어떤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 직원을 과장급에 있는 사람이 멘토가 돼가지고 그를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 그게 한참 막 불었었어요. 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멘토가 있어서 나를 개인적으로 차곡차곡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과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내 머리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인생에 가치가 있냐 말이야. 에? 김형석 교수의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과 다르지.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과 다르지. 예수의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과 다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키어.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네? 김형석 교수가 가르친 것도 듣고 지키면 좋은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지킨다고 해요. 근데 지킬 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 같이 인내.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 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듣고 지킬 때 지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쉽지 않단 말이야.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내. 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중학교 3년이면 졸업하고 고등학교 3년이면 졸업하고 대학 4년이면 졸업해. 그거는 뭐 조금만 견디면 돼. 근데 예수 믿으면 평생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예수 믿지 말라고. 힘들어요. 네? 지키어 그것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결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민병수 선생님 가급적이면 오늘 큰맘 먹고 오셨지만 예수 믿지 마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입학하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50년 살지 70년 살지 모르는데 그거를 개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최고의 선생, 예?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수,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냐 이거요. 예? 얼마나 멋있냐 이거요. 예? 서울대학교 안 나와서 서울대학교 가서 문턱만 다녔어 말이죠. 난 문턱 다녔다고 그거 자랑할 건데. 예? 이 세상에 존재한 최고의 선생의 제자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거야. 예?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 좀 하면 말이죠. 얼마나 좋은 결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결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바위 위에 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인내로 잘 지켜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과 그 멋스러움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